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 로버트 카파는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스페인 내전, 중일전쟁, 2차 대전, 중동전쟁, 인도 차이나 전쟁 등 그 모든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 한 복판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사를 알리고 깊은 반성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카파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사진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철학 때문에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 복판까지라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전쟁의 참상을 가까이에서 찍어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카피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당신의 믿음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님께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남이 있고 스침이 있습니다. 수박을 겉만 핥는다고 해서 수박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깊이 만나지 않고 겉만 스치면 신앙이 아니고 종교일 뿐입니다. 마귀는 적당히 라고 하는 치명적인 말을 우리에게 퍼뜨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시라는 게 분명하다면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과 가깝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었지요. 우린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남은 절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올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즉 그들이 애쓰고 힘썼던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들은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즉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의미겠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나름대로 애써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 늘 돌아가야 될 처음이 있고 그 처음을 통해서 지금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급작스럽게 예측 불허로 우리의 일상을 침범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은 변했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익숙했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 심지어는 새로운 생각의 표준까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의 믿음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처음 자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너무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속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 인내 여러분 이런 단어만 들어봐도 느껴지시지요? 지금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견디고 있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다. 이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말입니다. 그 교회 안팎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거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황제 숭배였고 또 하나는 아데미 여신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교회 내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빠진 이단 집단으로서 그들은 매우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그것들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걸 분별하고 또 그걸 맞서고 또 그걸 이겨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를 통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다 소용없다, 다 잘못됐다 이 말씀이 아니고 다시 여전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을 지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그걸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걸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해왔던 모습을 여전히도 지속해야 된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썼던 모든 일들 쉽진 않았을 겁니다. 또 여러분, 어려움에 닥쳐 멈칫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살피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일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수고와 인내를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서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으며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올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멀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청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은 지금 안팎으로 그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극복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인내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시험했고 용납하지 않았고 드러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배운 그 진리,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이 분명히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한 거구나, 용납하면 안 되지. 이게 거짓된 진리구나, 이걸 우리가 수용하고 허용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면밀히 살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면서 거부하고 맞섰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참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았어요.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도전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지만 그들은 참았고 그들은 견뎠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게으르지 않도록 그들은 수고하고 그들은 열심을 내고 그렇게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사도들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점점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점점 이 시대는 지혜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러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고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하게 간악한 계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자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고 아무리 진리가 아닌 왜곡되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론과 사상과 가치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분명하면 그 어떤 것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즉 시험하고 살피고 또 면밀히 조사하고 그렇게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고 그것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준과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과 이론들을 분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심을 지속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지속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등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서도 오류가 없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휴 로스 박사는 원래는 무신론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경전을 검증하는 데 역사와 과학을 이용했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가운데 당연히 그 안에는 성경도 있었겠지요. 놀랍게도 성경이 다른 종교 경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서 모순되지 않는 300개 이상의 구절이 있음을 확증할 수 있다. 과학자로서 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 확률을 계산해 봤다. 그 확률은 1300분의 1보다 작았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가? 원래 무신론 과학자였던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의 창조자와 우주의 창조자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정교한 이 물리와 과학과 이 천체, 이 세계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것도 모순될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과학적 발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서술상 상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도 그 내용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약 1600년에 걸쳐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의 각계각층에서 살고 있던 약 40여 명의 작가들이 각각 다른 시기와 환경과 상황을 겪으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기록되었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모든 예언들 또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여러 제국들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등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회의론자였으나 대학생 시절에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세계적 선교단체인 CCC의 간사로 사역을 했던 조시 맥도웰 목사는 자신의 책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적 문서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다른 문서들이 해당 문서의 내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성경은 가장 널리 참조되고 인용된 책이다. 예를 들어 신약만 해도 다른 고대 문서들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는지 그 인용된 문서들만으로도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27권 전체를 다시 짜깁기 할 수 있을 정도다. 만약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의 내용들이 다 거짓이고 호구라면 어떻게 다른 학자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문서와 책에 인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인용한 고대 문서들을 살피게 되면 그 인용된 내용들만 가지고도 다시 신약 성경을 짜깁기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경이 인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가 맞고 성경은 무오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절대 기준, 절대 가치, 절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와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일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듣고도 잊어먹고 보면서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지속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하다. 지속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 많이 키웠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요. 그냥 부으면 부은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다 아래로 빠져나가요. 아무리 물을 줘도 이 콩나물 시루는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아요. 다 빠져내려가요. 그런데 어느새 여러분, 그 콩나물이요, 그 물기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콩나물 시루에 빽빽하게 콩나물이 자라게 되죠.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매일같이 수시로 물을 주는 게 의미 없는 헛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콩나물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지속하는 이 수고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우리는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적절한 상황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렇게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죠?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해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시킨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생명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력을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육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대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답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에 보시면 눈을 밝게 한답니다. 아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여러분, 확실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야 헤아릴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합니다. 연약해진,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영과 육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북돋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뭐가 뭔지,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게 어떤 문제인 건지, 무엇보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도전인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통찰할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말씀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가 안팎으로 신앙에 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수고와 인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고와 인내를 지속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수고와 인내를 지속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힘써왔던 말씀과 기도의 일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내기 위해 내가 말씀과 기도를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세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방해가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 내가 시간을 더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지속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6개월 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말씀은 지속하라는 것과 동시에 지향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사랑,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처음에 가졌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그들이 지금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놓쳤다는 거지요.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랑 속에서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 그때 처음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을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없던 걸 다시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그들이 놓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지요.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해야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놓쳤어요. 그 처음 사랑을 지금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아쉬운 점이 뭐였어요? 처음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신앙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그 처음 사랑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수고와 인내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었고 인내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지향하지 않으면 사실 그 행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 사실 처음 행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 처음 사랑,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돼. 다시 그거 너네 찾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핍박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혹시나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점점 믿음의 행위는 익숙해져 가는데 행위만 남아있을 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깨우치고 그때 가졌던 그 감격,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감동, 이제 이게 다 식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습관일지는 모르지만 설레이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이렇게 주님을 점점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 처음 사랑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감격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왜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상실하고 있는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처음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향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즉 이유가 뭔가?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2절부터 좀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아, 여러분,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걸까? 왜 처음 사랑을 지향하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뭐겠어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랑을 지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2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지향하지 못할까?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지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을 지속하는 건데 왜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걸까?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당연히 마치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사랑이 어떻게 움직여?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처음 사랑을 지향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처음 사랑을 지향해야 된다. 이유가 뭔지를 살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처음 사랑을 지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소중해졌고 돈이 더 중요해진 거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처음 사랑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유지하려면, 이 처음 사랑을 지향하려면 처음 사랑이 왜 소중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처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향한다는 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우치고, 그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최고의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향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우칠수록 더
넓고 더 깊고 정말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깨우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주의 사랑의 무한한 깊이를 깨우치기 위해 힘쓰고 그 소중한 의미를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향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우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즉,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등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경건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이미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를 하셔도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에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소식입니다. 1997년에 중국 산둥성에 살고 있었던 구어강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2살 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들을 누군가가 유괴해 간 겁니다. 거강탕 씨는 집 앞에서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에 한 달 만에 체중이 20kg이나 빠지고 머리가 다 하얗게 샜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아들을 찾아 나서 중국 전역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고 씨는 아들의 사진과 사연이 인쇄된 현수막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다녔고 가는 곳마다 전단지를 뿌렸다고 그래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노상강도를 만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일생을 모은 돈을 아들을 찾는 데 썼기 때문에 돈이 다 떨어져서 구걸을 하거나 다리 밑에서 잠을 자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죽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유괴된 지 18년이 지난 2015년에 이 사람의 사연을 모티브로 유덕화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찾으러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납치범들이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까요. 아들을 찾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올해까지 24년간 아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다닌 거리가 총 5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파손된 오토바이만 1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에 드디어 24년 만에 아들을 찾은 겁니다. 아들과 상봉한 고강탕 씨가 이제 아들을 찾았으니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찾아다닌 거예요. 죽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그 아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셨거든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그리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안 되셨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당신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사랑을 지향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지요.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겪고 믿음의 시련과 도전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지향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흔적 때문에 변함없이 의심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변함없이 그 처음 사랑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흔적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 그 흔적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흔적을 날마다 소망하고 늘 그 자리를 찾을 때, 그렇게 처음 사랑을 지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거의 3년을 병원에서 있다가 죽은 한 아이가 있어요. 연우라고 하는 아이예요. 백일잔치도 병원에서 하고 돌잔치도 병원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서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연우가 미숙아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담당했던 전공의가 한 명 있어요. 그 드라마상에서 이름이 장겨울이에요. 이 연우 엄마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하면서 병원에 와서 자주 이 전공의를 찾습니다. 만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혹시 무슨 할 말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냥 뭐 지나가던 길에
들렀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공의는 당연히 병원 업무가 바쁘니까 오랜 시간 연우 엄마랑 함께 할 수 없고, 그때마다 이 연우 엄마는 무언가 아쉬운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연우 엄마를 보고 있었던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우가 이 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고 그렇게 아프다가 죽었는데 자기 같으면 아이가 떠난 곳이니까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연우 엄마가 아이가 잘못된 게 병원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무언가 단서를 찾고 싶어서 자주 병원에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 전공의가 교지하는 그 병원에 교수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고 합니다. 연우 엄마가 연우를 보내고 한 달 뒤부터 계속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부러 외래 예약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다 들르기도 하고 별다른 용건 없이 자주 병원에 와서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모르겠고 진짜 그냥 온 건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대학 교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연우 엄마는 연우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다른 의도나 용건은 없을 거야. 아이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친척들도 연우가 태어난 첫 해 한두 번 정도만 봤을 거고 어린이집도 안 다녔으니까 선생님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쭉 있었으니까 병원 밖에서는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엄마 입장에선 아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지. 오랫동안 연우를 봐왔던 담당 의사하고 간호사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야. 고마워서도 오지만 연우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다음에 또 만나면 먼저 말을 걸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날이 연우 생일이었어요. 엄마가 생일 케이크를 사서 병원에 와요. 그리고 그 전공의를 만나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병원에 너무 자주 오지요. 죄송해요. 남편은 왜 자꾸 가냐고 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이쪽으로 오게 되네요.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여기 오면요 사람들이 절 연우 엄마라고 불러요. 저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아무도 제가 연우 엄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오면 다들 저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줘요. 남들은 아픈 일인데 빨리 잊으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우리 연우 빨리 잊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잠깐 있었던 아이잖아요. 저라도 우리 연우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연우의 흔적이 있는 곳은 세상에서 병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계속 병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는 없지만 여전히 연우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어디서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고, 아니 자신이 연우 엄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병원에 오면 자신을 연우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왔던 거예요. 연우의 흔적이 있는 병원, 연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 흔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주 병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갖고 계신 흔적, 바로 십자가예요. 물론 그 십자가는
내가 죄인으로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던 괴로운 자리이기도 해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자리도 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의 흔적이 있는 자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가깝다고 여겨줬고 내 신앙을 인정해 줄 것 같았던 그 누구도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 오면, 나를 사랑하신 그 흔적이 있는 십자가 앞에 오면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신앙을 격려해 주시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흔적의 자리 말고 자꾸 다른 자리에 기웃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절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흔적이 있다면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십자가뿐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의심될 때도, 흔들릴 때도 우린 늘 그 흔적의 자리 십자가를 찾을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께 맡기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 흔적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고되고 힘들어도 진정한 위로, 평안, 회복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6개월 무엇보다 여러분, 지속해야 될 일을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지향해야 될 것을 지향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6개월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남은 6개월 이런 멋지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어려운 때인 건 분명하지만
자칫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때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